예. 지금 이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졸리는 시간이죠. 예. 졸리면 옆에 이렇게 누워서 주무셔도 됩니다. 예. 그 주무시면서도 들으시면 돼요. 아마 이거 말씀 들으면서 주무시면 아마 예수님 꿈 꾸실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하루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그 언제인 것 같아요? 나의 일상 매일 하루하루 중에 그 하루 중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이 언제이냐 이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아침에 일어날 때요? 일어날 때고 한 사람씩 얘기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서 뭐요? 하루 시작할 때 산책해요? 일어나서 산책해요? 산책할 때다. 할 때 찬양 부를 때, 뭐 이렇게 길어요? 찬양하고, 산책하면서 기도해요? 예? 또 다른 분, 몇 분만 더 얘기해 보죠. 예? 네. 네. 새벽 기도. 방송 들을 때, 또, 의외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네요. 또 한 번 얘기해 보시죠. 예? 말씀 쓰고 있죠? 성경 지금 필사를 하고 있죠? 성경 필사시. 한 번만 더 얘기해 보죠. 유금여 권사님은 하루 중에 어느 때가 가장 소중한 생각이 들어요? 새벽 기도 하실 때, 새벽 기도가 많이 나오네요. 새벽 기도. 확실히, 이제 우리 믿음의 우리 시험 주는 게 성도님들에게 물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나오네요. 내가 다른 데서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밥 먹을 때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예, 그 대답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잠깐 여유 시간 가질 때, 그때가 자기가 가장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저는, 저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새벽에 성경 통독할 때,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평균 10장씩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 통독할 때가 그렇게 저는 소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자꾸 보여주는 게 있어요.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희한하죠? 제가 이 성경을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봤는데도 또 읽으면 있잖아요. 또 이렇게 눈이 열려져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독을 권면합니다.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권면을 해요. 혼자 읽으시기가 힘들면 새벽에 오시면 돼요. 오셔서 같이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면 됩니다. 오시기만 하면 하루에 10장씩 읽는 거예요, 평균. 그래가지고 이렇게 1년에 이렇게 일독은 그냥 하고 1독하고 2독
총독합니다. 자, 이렇게 산책하면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새벽 기도하실 때 차량 운행 시도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네요. 예,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저도 뭐 차량 운행을 하면 극동방송을 틀 때가 있는데 요즘은 잘 안 듣습니다. 이렇게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잘 안 틀어지더라고요. 잘 안 틀어지고 뭐 이유가 굳이 하나 든다면 제가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면서 뭐 이렇게 제가 한 설교 이렇게 뭐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들으니까 내가 안 들어도 될 내용들을 자꾸 듣게 되고 그래가지고 좀 어떨 때는 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하여튼 여기 국동방송을 제가 들을 때 후원 요청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후원 요청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방송국을 운영하실 텐데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뭐 후원 이렇게 한다면은 뭐 이렇게 필요한 후원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일 하니까 그게 이제 좀 뭔가 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 같고 이런 이제 네. 아, 네네. 아, 그러세요. 저도 그거 들어봤습니다. 전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도 제목 듣고는 목사님 한 분이 막 이렇게 뭐 기도해 주는 내용 나오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성경 필사시. 아유,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본 적이 없는데 두 번째 쓰는 거예요? 야. 우리도 성경 필사 한번 해볼까요? 성경 필사 다 하시는 분에게는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면 어때요? 지금 신구약 다 쓰기 하려 그러면 처음에 너무 힘드니까 신약 성경을 일단 한번 해보죠. 어때요? 자, 그러면 말 나왔으니까는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한번 필사해보죠. 한번 써보죠. 뭐 노트를 하나 구입해가지고요. 문방구 가가지고 좋은 노트를 좀 필사 노트에 적합한 거 좋은 노트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한번 써보죠. 그래 다 쓰면은 저희 가져오세요. 예? 제가 뭐 개인 사비를 털어서라도 제주도 비행기 티켓을 왕복 끊어드리겠습니다. 됐죠? 한번 예? 제주도 가죠. 우리 같이 가는데, 우리 같이 날 잡아서 가는데, 그분은 비행기 표값을, 이렇게, 교회에서 선물로, 교회 재정이 좀 부담스러우면 제가 개인 사비로라도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죠. 신약 성경이 통틀어가지고 260장이에요. 하루 쓰면 몇 장 정도 써요? 평균으로. 한 3장은 써요? 그럼 하루에 2장씩 쓰면은, 하루에 2장 쓰면은, 130일이면 다 쓰는 거예요. 신약 성경 260장이니까. 그러면 2장씩 써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130일, 4개월 조금 더 걸리네요. 한번 해보죠. 그리고 주중에 하루는 3장을 써야 돼. 그리고 또 월요일 날 3장, 토요일 날 3장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 날은 하루 쉬어야죠. 그렇게 하면은 130일이면은 신약 성경을 다 쓴다. 한번 해보죠. 그렇지. 130일이면 4개월 남았어요. 8, 9, 10, 11. 되네. 성탄절에, 오케이. 성탄절에 제출하는 걸로요. 예, 약속한 겁니다. 쓰는 거 내면 되죠. 그래서, 자, 한번 써보죠. 우리가 살아생전에 한번 써보는 거. 근데 나는 못 쓸 것 같은데.
자, 그 글씨가 또박또박하게 쓰면 좋아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막 갈겨 쓰기보다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또박또박 쓰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요. 자녀들한테 그걸 유산으로 물려주면은 큰 유산이 되겠죠. 너희들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하면서 아빠가 그 생시에 이렇게 써놓은 필사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은 굉장히 그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대를 이렇게 이어가게 하는 이런 어떤 의미도 있겠죠. 맞습니다. 자, 필사, 새벽 기도. 저는 성경 통독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보면요. 그 1절에서 14절까지는 사도권입니다. 사도권. 주제가 사도권이에요. 자, 지금 해보죠. 요약을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도임을 강조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면은 이걸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강조 안 해도 말 안 해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12사도 명단이 없잖아요. 없는데 사도라고 말을 하니까 변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내용은 전부 다 변명입니다. 자기가 사도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그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변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읽을 때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의 처신이 정말로 어려운 것이구나, 참말로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고 깨닫습니다. 참 이 복음 전파자의 이 처신이 참으로 이렇게 어려워요. 참 처신이 어렵습니다. 한번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어느 목사님이 아주 좀 초라하게 살면은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어느 목사님이 좀 초라하게 살아. 옷도 남루하게 입고 또 집도 남루한 곳에 살고 그러한 목사님이 계시면 보통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제 초라해. 이렇게 외모가 좀 굉장히 초라합니다. 막 가난해 보여.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말 좀 해봐요. 일반적으로는 복을 못 받았다. 이런 반응이 있죠. 또 한 번 얘기해 보죠. 또 한 번. 제가 이렇게 노예 가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옷을 입고 오는데 보면은 어떤 분은 보면 정말 좋은 양복을 입고 옵니다.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옵니다. 최신형, 제네시스 이런 차를 딱 타고 들어와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은 이렇게 양복도 못 입고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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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츠 입고 그냥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차도 그냥 한 5년 정도 탄 봉고차
이렇게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이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방금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했다. 이런 반응이죠. 또 하나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에요. 크게 또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은 참 저 목사님은 청빈하다. 참 이렇게 소박하시다. 이렇게 이렇게 욕심이 없는 분이다 하는 이런 반응이죠. 그래서 뭐랄까 이제 방금 이렇게 전자의 반응은 이렇게 막 무능하다. 얼마나 무능하면은 저런 모습을 유지할까 이런 반응이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참 겸손하다, 참 겸손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능했으면 저렇게 궁상맞게 사냐? 제가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저는 정말로 이렇게 참 검소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좀 예쁘게 봐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검소하게 하는데 전 주중에 한 번도 내가 옷을 좋은 옷 입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복을 안 입고 있으면요, 금방 풀밭이 돼버립니다. 제가 항상 작업복을 입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나가서 풀이라도 뽑고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려가지고 목사님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목사님 좀 이렇게 뵐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럴 땐 제가 이렇게 이따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도 하고 따라 오세요 해가지고 차 한 잔 대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 계속 물으면은 제가 여기 교회 담임 목회자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 나를 다시 이렇게 쳐다보고 이리저리 보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무능했으면 저렇게 궁상맞게 사나. 또 반대로 좀 여유 있게 살아서 씀씀이의 부족함이 없다고 해보면은 어느 목사님이 일부러 큰 다이아 반지도 낀대요. 일부러 큰 다이아 반지를 끼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는 어떤 사람은 너무 사치하다. 어떻게 목사가 다이아몬드를 끼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근데 좋게 보는 사람은 그래, 목사님은 남에게 복을 비는 분이니까 우선 자기부터 먼저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복 받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복을 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그 목사님 자신이 잘 살아야 남에게 복을 빌 자격이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옷 하나를 입어도 너무 좋은 옷을 입으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너무 허름한 옷을 입으면 부한 사람들을 만나면 또 신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옷 하나 입는 것도 제대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이런 이제 힘듦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사실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거죠. 그냥 가만히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내가 굳이 이걸 내가 사람들 이해시키고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변명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궁색하게 이런 이제 그 말씀을 안 해야 합니다. 안 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런데 바울은 목회적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한다. 이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예, 예.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한 주제를 이제 마무리했어요. 예, 8장 마지막 절이 그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예, 예. 13절에 보면 그 8장 13절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해가지고 우상 제물 문제를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고기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한 영혼이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면은 이 고기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난 평생 동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론이죠, 결론. 그래서 이 구속사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안 하겠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이렇게 막 술을 마시는 것을 우리 교인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봤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실망해가지고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술을 못 마시는 거 아니에요. 마실 수 있는데 안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영혼을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맥주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면서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평생 술을 입에 안 대는 거죠. 못 먹어가지고 입에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그 고기를 못 먹어서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 한 영혼이라도 이 일로 말미암아 실족해 되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고기를 아무리 좋아해도 이 고기를 내 평생에 입에 대지 않겠다. 이게 결론인 거죠. 결론인 거예요. 그리고 9장 1절부터는 주제가 완전히 싹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사도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권 문제를. 자, 보세요. 이 사도권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2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구약 성경에서 사례를 하나 찾으면은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윗의 그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왕권을. 그래서 이제 사울 왕가를 통해 가지고 이 왕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울 왕의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됐다 그러면 모두가 인정해요, 그냥. 인정하는데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전혀 엉뚱한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고 하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이 변명을 다윗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변명을.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었다 그러면 이런 변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 가지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직접 나를 왕으로 세운 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정통성을 계속해서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변명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12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사도권을 이렇게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12 중에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한 그 목회자 그 처신 문제를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은 뭐 이런 이제 궁색한 변명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이 목회 차원에서 이 말씀의 이 권위가 그 사도에서 입에서 나오는 거하고 사도가 아닌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하고는 파워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의 파워를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직접 그 사도로 나를 세웠다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3절에서 9절 내용을 읽어보시면 쭉 계속 얘기를 합니다. 변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어요? 베드로가 세웠어요? 아볼로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부탁한 거예요. 그 단임 목사로 세워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목양해달라고 해가지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단임 목사로 목회를 한 거죠. 그 설립자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다운돼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 만에 세웠거든요. 3주 만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놓고 그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고는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들어갔거든요. 아덴에서 철저한 실패를 맛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교회를 못 세운 곳이 아덴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거죠. 선교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좀 긴데, 사도 바울이 말빨로 그 아덴의 그 철학자들을 제압하려고 시도했던 곳이 그 아덴이거든요. 그 아덴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로 바글바글 했거든요. 유명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도 바울도 철학을 섭렵한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다소라는 곳입니다. 길리기아성 그 다소라는 곳인데, 이 다소 거기에서 철학을 배웠습니다. 철학을 배우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율법을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주 석학입니다. 석학. 아주 그냥 뛰어난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근데 이 아덴에 이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때 아마 이제 이렇게 여기 철학자들하고 철학을 가지고 한번 붙어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은근하게 마음에 지닌 채로 아덴으로 들어왔을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 들어와서 철학자들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논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들을 제압합니다.
제압을 하는데 교회는 못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왔거든요. 그리고는 고린도로 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말로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거기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만 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전도를 하거나 할 때는 절대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해가지고 상대방을 예수 믿게 하는 경우는 10만 중에 한 명도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논쟁을 통해 가지고 그를 제압해 가지고 교회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그냥 십자가를 말하면 됩니다. 그냥 복음을 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을 때는 이 선교에 실패하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3년을 하다가 여기 이제 부임해 왔는데, 개척을 하고 난 뒤에 6개월 동안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한 명도. 그래서 정말 개미가 문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개미가 반갑더라고요. 개미가 예배당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기운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기운이 빠져가지고 목회할 맛도 안 나고 다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에 고린도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들어온 거죠.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목회자가 영적 건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목회하는 교회들은요, 교회가 시험이 안 들고 그냥 이렇게 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근데 목회자가 영적 건세가 이제 이렇게 약해지고 좀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고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교회가 자꾸 시험이 들고 교회가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이런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세를 가지고 막 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하나 물어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 교회가 이렇게 단단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단단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 온갖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공부하는 보세요. 분파 문제, 또 음행 문제, 송사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제물 문제, 또 이 사도권 문제, 또 뒤에 가면 은사 문제, 하여튼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영적 건세를 가지고 힘있게 목회를 할 때는 안 드러나는 건데, 안 드러나는 일들이 이 영적 건세가 다운되고 약해지면은 막 다 드러나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누구를 붙여줍니까? 막 다운돼 가지고는 막 기운을 잃어버리고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냥 우울증에 막 빠진 거죠.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막 이렇게 영적으로 심하게 내가 눌렸다라는 이런 고백을 여러 번 얘기합니다. 계속 눌렸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약한 고통이 뭐냐면요, 육체적 고통이에요.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가장 약한 고통이에요. 육체적 고통보다 좀 더 큰 고통이 뭐냐면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정신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이 뭐냐?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릴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못해. 저도 여기 와가지고도 몇 번 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그 눌림에서 이렇게 벗어난 적이 몇 차례 있어요. 이 눌리면은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눌려가지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찌 해가지고 뭐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게 복음을 소개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예? 브리스길라 부부를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도 정말로 그 약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제자 삼았는데 놀랍게도 이 부부가 또 예수를 영접하고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평생을 사도 바울을 위해 가지고 헌신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을 협력하고 돕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들 부부에게 주신 미션으로 받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에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에베소거든요. 그 갱그레아 거쳐가지고 3차 선교 행진은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에 갔을 때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브리스길라 부부가 먼저 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오면은 묵을 집도 마련해 놓고요. 그리고 또 그 이렇게 예배를 드릴 그 장소도 이렇게 임대해 놓고 이렇게 놓고 사도 바울이 오자마자 이 복음 전파 사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바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세팅을 다 해놓고 기다렸던 이런 사람이죠. 또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간다고 그 목회 계획을 밝히니까 이 부부가 벌써 로마로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그 자기 집을 마련해가지고는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놓고는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내가 무난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 가가지고 이미 벌써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미션이 뭡니까?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명한 사도라는 걸 직감에서 알아차린 사람인 거죠. 알아차려가지고 이분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을 평생의 그 사명으로 알고는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헛짓거리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그 은총을 받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뭐 이 땅에서 뭘 어떤 큰 업적을 쌓고 뭐 어떤 걸 하고 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공부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내가 알면은 그때는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그 미션을 수행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미션은 뭡니까? 저는 우리 김선한 장로님 네 분을 뵈면은 그 두 분 장로님 네 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우리 시흥전원교회를 지키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돼요. 다 떠날 때도 교회를 안 떠나고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에요.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두 분 장로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장로님 네 분이 아니었으면 아마 교회 문을 닫았을 겁니다. 제가 뭐 여기 부임에 올 때는 은퇴하신 목사님 아들 두 분하고 아들 부부하고 장로님 네 분하고 그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네 분까지도 떠났으면 아마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교회 문을 닫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미션을 훌륭하게 수행하신 거죠. 교회가 오늘까지 이 땅에 지금 남아 있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그거거든요. 전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그 미션을 훌륭하게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훌륭한 부부입니다. 그 브리스길라 부부.
이 부분은요, 큰 권능을 행할 때 만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큰 권능을 행할 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막 큰 기적 있죠. 막 그 사도 바울이 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뭐 맹인도 눈뜨게 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적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사도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해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영적으로 약해 있을 때, 가장 다운돼 있을 때, 막 우울증에 걸려 있을 때, 이때 만나가지고 그 복음을 소개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 하나 추스리는 것도 힘드는데 이럴 때 무슨 복음을 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라도 사람을 붙이면 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사람을 만나면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불스길라 부부를 제자 만든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무튼 바울은 고린도에 간 초기에 그 자비량하고 전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비량을 했어요. 여기도 보면 자비량 나오죠. 나옵니다. 7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자비량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신명기 25장 말씀까지 인용해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권리가 있지만은 그 교회로부터 내가 전도해가지고 세운 그 교회로부터 내가 뭐 생활비 이런 걸 받아가지고 쓸 권리가 있지만은 자기의 권리를 지금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밥벌이를 하면서 전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겸손하고 검소하고 소박한 분이죠. 그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동안에 사도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권을. 자꾸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도권을 잃어버렸어요. 사도된 권세를 잃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이라고 하는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 영향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게 되니까 막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분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장점을 안 봅니다.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시비가 벌어지기도 하고 또 웬만한 것은 다 새삼스럽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높이 존경하고 바울을 지지하는 동안에는 교회가 문제가 없는데 존경이 없어지니까 시비가 벌어지니까 약점만 들추는 겁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들먹이는 약점의 사도 바울 약점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사도 자격이 없다.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혼자 자비량하고 다녔다. 그리고 자비량할 것이면 끝까지 그러지 또 중간에 자기가 오히려 돈을 받지 않은가? 처음에는 돈을 안 받더니 지금은 왜 받는 거냐? 참 여러 해이한 이런 비난들이 지금 쏟아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참 아팠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이런 경우를 몇 차례 봤습니다. 중국 교회는 그 교회의 지도자도 자비량을 하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부터는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막 일을 하게 되는, 똑같은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는 그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건세가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준비도 부족해지고요. 뭐 깊이 통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 하는 이런 이제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지도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가 않고 교회가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요것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권인데, 이 사도권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아포스톨로스에게는 자격을 이제 자격을 갖추어야 했어요. 이 사도라고 하면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 자격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 오셨을 때 육신으로 오셔서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로 부르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어제 우리 가정 예배, 우리 가족들 예배 드릴 때 그 본문을 누가복음 5장 그 1절부터 해가지고 첫 제자 부르시는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딱 직접 지명해가지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그래서 이 사도하면은 네 가지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친히 제자로 부르신 사람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생활에 동참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 공생의 모든 시간 동안 함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한 사람이어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잠을 같이 자고,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 듣고 배우고 같이 여행도 하고,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온전히 함께 경험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네 가지 자격 조건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래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의 자격 조건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지명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이적을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표적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당시에 사도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기 해당됩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 좀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가지를 다 갖추고 있지 않아요.
뭐를 갖추고 있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직접 부르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직접 지명해가지고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긴 했지만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시 사도 자격 조건으로 본다면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당시에 성도들이, 교회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사도도 아닌데 사도라고 자꾸 주장하지 말라, 이러면서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결함 때문에 항상 꿀리는 부분이었죠. 이건 사람들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키가 좀 작은 사람은 걸음을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발 뒤꿈치를 자기도 모르게 살짝 들면서 걷죠, 그죠? 키가 조금이라도 크게 보이려고. 예? 예? 조금이라도 크게 보이려고. 머리도 펴요? 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키가 큰 사람은 어때요? 키 큰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개가 보면요 좀 구부정합니다. 예? 좀 구부정하게 걸어요. 예? 나한테 성경을 배운 제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키가 192인가 3인가 되는 분이 있어요. 진짜 키가 큽니다. 보면 항상 뭔가 좀 이렇게 구부정하게 합니다. 근데 그 부인 되는 사모님도 성경을 나한테 배웠거든요. 1년을 배웠는데 그 남편 되는 그 목사님이 자기 부인 되는 사람을 여기 보내가지고 성경 공부를 나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 했는데 그 부인도 키가 커요. 부인도 173인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남편 앞에 서면은 별로 안 커 보이는 거죠. 그 사이에 남매가 태어나는데 그 딸이 키가 지금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딸이. 그래서 이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좀 이런 류의 보상 심리가 바울에게도 없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예? 뭔가 좀 키가 작은 사람은 뭔가 좀 아까 이렇게 뭔가 좀 조금이라도 커 보기 위한, 키가 큰 사람은 뭔가 좀 우정해지는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이 두 가지 결함 때문에 뭔가 자꾸 그런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편지마다 첫 마디가 대체로 어떻게 나와요? 편지를 쓸 때 첫 마디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라는 말을 꼭 넣어요. 꼭 넣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자꾸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에 비해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편지 쓸 때 뭐라고 써요? 장로인 나는,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 읽어보면은 장로인 나는 하면서 시작하고,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인사도 안 하고 바로 편지를 써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굳이 사도란 말을 안 해도 되거든요.
안에도 모두가 다 사도라고 인정을 하니까. 예? 그래서 이 헬라어로 보면 항상 그 서신 첫 번째 보면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친제자였던 11사람과 사도 바울, 가룟 유다가 제외됐으니까 11명이죠. 그죠? 나중에 마띠아를 보충을 했지만은, 예? 사실은 마띠아는 나중에 뽑아서 넣은 거예요. 뽑아서 넣었지 예수님이 친히 명예해서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 제외하고 11명하고 사도 바울하고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12명만 사도인 겁니다. 그 밖에는 어느 누구도 사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했는데 직접 명한 거 아니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직접 명했거든요. 직접 명해가지고 세움을 받은 사도예요. 사도 바울은. 예, 예. 예, 하여튼 그렇게 공동체가 이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사도라고 호칭은 하지만 사도라는 이 단어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의 사도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11명과 사도 바울 이렇게 12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마띠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지명해 세운 사람도 아니고 이적을 행한 사실도 없고 네 가지 조건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제비 뽑아가지고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호칭은 사도. 거기는 마띠아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마띠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받겠죠, 그죠? 받겠죠. 500여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서 보이시기도 했다고 했으니까. 예, 120명 중에 마띠아도 한 명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자리에서 뽑았으니까. 그 자리에서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뽑았으니. 그래서 사도를 마띠아를 뽑을 때 공동체가 내건 자격 조건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까지 다 지켜본 사람 이렇게 합니다. 요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뽑았더니 2명이 나온 거예요. 이 2명을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의 후임을 나중에 뽑을 때도 이 조건을 한번 내걸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지 않고 모든 장에 나오는 주요 내용을 다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한번 자격 조건을 내걸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성경 구절을 핵심 구절을 한 300구절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자격 조건을 한번 내걸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언젠가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유 그럼 한 사람도 지원한 사람이 없을 거다고 이러더라. 예, 예, 예. 그런 의미로서의 사도는 있어요. 마띠아에게. 그런 의미로 사도는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도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에서 사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스스로 사도임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여기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 저의 얘기를 좀 이렇게 하면 저의 아내가 저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당신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사실 이게 목회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매주알 고주알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을 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는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자비랑으로 지금 선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지금 다음 주에는 이 아내 데리고 다니는 이 문제를 내가 좀 같이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했다는 거죠. 부부가 함께 다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나도 그렇게 할 권리가 없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음 주에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라는 건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2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사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절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사도라는 거죠. 사도인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으니까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증명이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그 사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는 분명한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의 건의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자의 영적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강대상에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부여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분이 강대상에 있어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영적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이렇게 좀 확장을 하면은 그를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를 배반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도권이라는 것이. 또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권이 땅에 떨어져서 지금 한국 교회가 힘이 없고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에 이 사도의 권세를 하나님 다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가 든든해지고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능력을 회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